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1번째 강좌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사는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유엘 말라키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언약 신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마지막 확인과 계승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 확인과 계승의 지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승의 역사심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정말 이 시대를 비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 언약의 계승과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 순종함 속에 누구의 순종이 같이 드러났냐면 이삭의 순종이 같이 드러났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우선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더 이상 네가 진행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확인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확인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볼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이 확인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대면하고 있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안에서 가졌던 그 믿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준비하시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핵심이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이 순종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순종과 믿음이 없는 순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같을 수가 없어요.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 안에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를 갈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타이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어를 갈고 있는 거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겉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기 싫고 정말 힘든데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정말 진실의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순종함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거짓이에요. 억지예요.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줘요? 내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식구들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대해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대해줘? 그거는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태도를 바꿔야지, 마음을 바꿔야지. 근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꾸냐면 바로 믿음이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였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순종을 이끌었고 이 순종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에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했어요? 믿음이. 그의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언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어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둘러싼 주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표현했을 때 심지어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요?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의 왕인, 살렘의 왕인, 살렘이 아니죠. 블레셋의 왕인,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고 이 믿음 안에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 믿음을 드러내주고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에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되나요? 공격해야 되나요?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르쳐 줬는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달에는 그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눴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지역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 우리가 이미 함께 이번 달에도 상고를 했어요. 이번 달에만 묵상하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이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말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고 왕으로서 그 말씀에 기준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러했어요. 자기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권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삶에 동참하도록 했어요.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 사라의 장래 모습에서도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리는 삶,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삶의 모습, 언약에 성취하시는 모습, 이것이 이미 계속적으로 선포되었어요. 이 기준의 삶을 살았어요. 즉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에게 바르게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순종이 지난 말씀에 같이 동참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바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서 겉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의를 드러내길 기뻐해요. 내가 무엇을 했냐를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요. 그런데 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은 속히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세요. 말씀의 교제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와 함께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오늘 더 핵심적인 말씀은 이 일 이후에 드러나는 모든 사건이 지금 무엇으로 드러나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 이제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풍요로움. 자, 봅시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위해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대한 이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단지 이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라니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언하고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왜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왜? 여기에 구속사의 이 계승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 왜?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잘 보세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하려면 바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의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셔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믿음을 고백하실 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더 확장해서 볼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6일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삭에게 믿음의 계승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창조전부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이삭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삭에게 공급하는 것,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에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나의 인생이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자녀 이삭을 위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무엇이에요? 나의 아버지의 삶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계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풍성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일에 준비된 것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누구를 위한 준비됨임을 알았어요.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확장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구속사의 이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건 항상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굴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준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의 무릎 꿇음과 나의 회개가 필요한 시기에 우린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볼 건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 구속사의 계승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언제 상고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이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인생이 항상 나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그 풍성하심이 나를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하심이란 거예요?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심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 시간에 믿음을 통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무엇으로 삼고 있어요? 정말 믿음의 가문의 계승식으로 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이 믿음을 계승하는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위크스트를 살펴봤을 때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각각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시는데 이 이루어짐이 계승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채꼴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대 중에 가장 큰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요. 확실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역사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언약을 좀 더 확증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할 것을 얘기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 앞의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 주셨던 언약을 누구 앞에서 함께 다시 얘기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세요? 예, 이삭 앞에서 얘기하시면서. 저는 19절 말씀도 너무 놀라요. 5절 말씀,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를 확인시켜 주는, 성취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 믿음의 승리로 가득 채워놨어요. 이 언약은 이제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이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언약이 계승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계승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수요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9절 10절 언약에 의지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에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무엇을 제물로 준비하셨나요? 한 순양을 준비했어요. 여호와의 이레란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요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작게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이 준비하심이 누구에게 계승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준비하신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였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의 성취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고,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준비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위한 준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준비하심 속에 있어요.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일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바로 이 준비하심을 볼 때예요. 저는 한국 교회, 한국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언어 중에 가장 비성경적인 거는 바로 이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목사님처럼 목회 안 해요. 저는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 안 믿어요.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목사님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이 선포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요. 두 번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일인데 여러분,
그건 전부 우리 잘못이에요. 잘못해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목사님처럼 안 믿어야 하는 것도 우리 잘못이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선 안 돼요라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준비하심 안에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말 기독교인들의 삶은 놀라운 이 내리사랑의 삶이거든요.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자녀를 위한 준비였고, 나의 제자를 위한 준비였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자, 신약에서 설명해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믿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싫은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럼 자랑해야죠. 다들 하기 힘들어하는 거 본인은 했는데 자랑해야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순종을 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드러낼 장으로 하나님의 시험의 장이 있었고, 이 시험의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무엇이었어요? 바로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준비하시면서, 이 준비하심은 뭐였어요? 이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이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 단순히 양 한 마리 준비하는 것이, 그 양이 상징하는 거, 양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6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가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시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을 계승하였고,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이 계승하는데 항상 드러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나요? 앞에 언약을 모든 것을 계승하시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계승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지켜야 될 바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삭이 제단 위에 있을 때 날카로운 칼이 이삭을 향하여 내려치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이삭이 아버지의 칼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므로 이미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증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태도예요. 즉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구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구나.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고 신앙의 명문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먼저 만드시고 사람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 실천이 없으면 공허한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범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준비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깨닫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고 기도함으로 이 준비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준비하심의 은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상고하지 않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아들 대신 양 준비했네 이걸로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었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 믿음은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이삭이 언약을 이어갈 아들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 믿었어요.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을 믿고 드렸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 말씀을 재확인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결과는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집을 떠났지만 새로운 집을 주셨고 최고의 땅을 롯에게 주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땅을 주셨고 소돔왕의 전리품을 거부하였지만 더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독자들 드렸지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무엇이며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써 누군가의 준비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계승의 역사입니다. 이 계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창조주 되심과 부활의 주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믿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계승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